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 제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영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은알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나의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6절 읽었죠. 7절 읽었어요. 끝에가 안 나왔어요. 7절 끝에가 안 나왔어요. 7절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의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거기까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선선을 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성수에서 오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도 말씀에 오늘다. 봅시다. 치유 받읍시다. 설교 제목 시작. 질병을 치유받는 비결. 질병을 치료받는 비결. 성경은요, 이 세상 예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려고 쓰는 책인데 그 세상 예화, 이 세상 이야기 속에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속에 숨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단강에 7번 씻었다. 또 7번은 뭐냐? 요단강에 씻는다고 질병이 치료되느냐? 세상 사람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 의미라. 어떻게 하면 질병을 치료받는가? 그 비결을 지금 숨어있는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1년 전에 벌써 설교를 한번 해갖고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되풀이 한다고 그랬죠. 다 들어서 알 거예요. 자, 알지만 또 설명하겠습니다.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큰 용사라 아주 전투 잘하는 장군인데 나병이 들었어. 문둥병,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어떤 여자 아이를 사로잡아 갖고 데려가서 이제 나만 장군이 그 집에 이제 종으로 삼았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온 그 여종이 가만 보니까 자기 주인 나병이 나만 장군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주인님, 주인 날이 우리 고향 이스라엘 나라 가면 그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면은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래, 그럼 가봐야지.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 왕 아람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좀 보내주시면 나병을 고쳐오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하니까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편지를 썼어. 편지를 써가지고 이 나만 장군의 나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더니만 옷을 찢으며 화를 냈어요. 옷을 찢는다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망령된 그런 것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막 회개할 때도 옷을 찢고 하나님에게 원통한 그런 말로 못할 그런 행동을 막 과격하게 행할 때 옷을 찢습니다. 회개할 때도 막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 막 진심으로 막 울고불고 회개하는 거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왕이 옷을 찢으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 하나님이냐?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저 사마리아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 문 앞에 이제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장군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10절에 보면은 너는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게 뭐야? 자기는 자기를 다 맞아 들어가지고 이제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엘리사 선지자 손을 자기 그 나병 그 함부에서 이렇게 위에 흔들어 가지고 그렇게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는 거죠. 화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다메섹 강은 요단 강물보다 10배나 더 깨끗한데 그거 씻으면 되는데 요단 강에 그 씻을 필요 있나?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화를 내면서 떠났습니다. 떠나는 도중에 그 남한 장군의 종이 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시여, 그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어려운 일을 하라 행해도 나병만 나오면 행할 것인데 그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그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고 뭐 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그 밑에 본전일 텐데 왜 그러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무당에 가서 씻어보세요. 그렇게 부하들이 건의하니까 이제 그 장군이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고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7번의 내용이야. 이해가 되어서 마음에 아멘. 옛날에 다 설명했지만 다시 또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영적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요, 질병을 치료하는 비결이 들어있어. 자, 비결이 뭔가 첫째, 시작. 순종해야 순종해야 한다. 질병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둘째, 회개를 열심히 해야 한다. 두 가지 회개 방법을 내가 적을 하는데 너무 간단하죠. 요단강에 가서 그 몸에 때를 씻는 게 아니에요. 남한 장군은 때를 씻는 줄 알고 열심히 씻었어. 그게 아니고 자기가 남한 장군 생각이 요단강물보다 때를 씻는 데는 요단강물보다 우리나라의 다메섹 강이 훨씬 10배나 더 깨끗한데 거기 가서 씻는 게 더 좋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생각을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씻어, 7번 씻으라. 그 씻는다는 의미를 모르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게 나 의미를 모르겠다. 그게 나 왜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물에 들어가 씻는다고 나누냐? 자기 생각인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라. 제사, 구약의 제사는 지금은 예배지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수양의 기름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말씀을 잘 듣는 게 낫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엘리사의 말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자세히 들어, 경청이라고 그러죠. 자세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설교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 생각해요. 목사의 말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잘 듣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어요. 10년 믿어도 그 사람이 똑같아. 믿음도 똑같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 사람의 삶도 변화가 없어. 병이 낫는다든가 직장이 잘 된다든가 삶이 잘 된다든가 변화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아멘.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몸을 씻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 있는 그 죄를 씻으라고 해요. 죄를 씻는 겁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7번은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풍습에는요 글자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7은 완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씻는다.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씻는다. 죄를. 우리 죄를 완전하게 씻어야 된다. 완전하게 씻는 방법이 두 번째 회개예요. 회개. 계속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 말은 네가 계속 회개하라. 우리 죄를 회개하라. 그런 뜻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면은 그러면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깨끗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 킴슨 씨라는 분이 사람인데 원래는 가난한 고아 출신이었어요. 고아였는데 후에 사업을 해서 대재벌이 됐어요. 큰 부자가 됐죠. 대재벌이 됐는데 어느 날 그 킴슨 씨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킴슨 씨가 정말로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4가지 성공 비법이 있네. 그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거,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둘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거. 세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 마지막 4번째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된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시간을 낭비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거 이거는 다 지키겠죠? 쉬워. 근데 성도들이 뭘 안 지킨 줄 알아요? 주일 성수 잘 하지 않고 11조를 철저히 안 드려요. 11조는 농사로 말하면 씨앗을 심는 거 똑같아요.
11조를 안 하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안 돼서 그게 무슨 대재벌 되는데 그게 영향을 끼치냐, 부자가 되는데 끼치냐.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 안에는 주일 성수와 11조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숨어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1조 설교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는데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내가 다른 교회 집사 때 보면요, 성도들이 시험 가지고 우리 목사는 돈만 안다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삐지고 뭐 하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기 마음이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천지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김서 씨가 추가로 더 말씀, 더 플러스한 더 말한 게 뭔가 하면, 또한 비결은 물질을 영원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아낌없이 구제와 손님 접대 아낌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나를 내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려면 아낌없이 구제해야 돼요. 남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손님 접대할 때도 아낌없이 그냥 자기도 버는 돈으로 접대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것도 하나 포함되어 있어. 노페레도 그랬다 그랬죠. 노페레가 그 가난한 시골 농부 어머니가 아무것도 유산을 줄 게 없어가지고 유언장을 하나 10가지 적어서 줬는데, 그것을 포켓에 하나 넣어갖고 매일 읽어봐요.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읽어. 그리고 그대로 지켜갔는데 50몇 살 돼서 암이 걸렸어. 이상하다. 이거 이대로 하면 엄마가 이대로 하면 잘 된다 했는데, 난 돈은 많이 버는데 이게 왜 빨리 죽게 됐나? 그래서 다시 한번 봤더니 나는 9번째 걸 안 지켰어. 힘껏 구제하라. 네 있는 거 돈을 가지고 막 힘껏 가난한 사람도 오고 막 좋은 일을 하라 이렇게 돈 안 지켰어. 그래가지고 거기로 그냥 전 재산을 내놔버렸어요. 지금도 뉴욕시 그 수도세는 다 노펠의 재단이 납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수많은 교회를 짓고 학교 허드슨 뭐 이거 무슨 대학이죠? 하버드 말고 하여튼 막 큰 대학 있어요. 그걸 짓고 막 그래서 구제를 했습니다. 자기 돈을 다 내놨습니다. 그랬더니만 90몇 살까지 살았어.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살아있는 역사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해를 안 가서 내가 내 생각으로 그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 세상은 그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예가 수없이 많다는 것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화가 많다니까요. 그러면은 열심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못 듣기 때문에 보험성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불길, 사랑의 갈 길을 일러 주네. 내 영이 소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 아멘.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묘한 그 말씀에 영원 편이시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주님 자비하신 것은 나의 얼굴대로 주님의 풍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베풀 때에 구령의 횃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았소. 십자가 보는 공로를 널리 전파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면 무슨 11조 얘기냐. 11조를 내가 한다 해서 내가 무슨 부자가 되겠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은 자기 대 안 되면은 자식에게 갚아줄 수 있어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십계명에는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3, 4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자손 3, 4대까지 그것을 갚아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잘 기억하시다. 자식 3, 4대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요단강에 7번 씻는다는 말은 몸을 성결케, 정결케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을 때를 씻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몸을 영적으로 깨끗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결함을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영적 회개를 아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걸 제가 아주 쉽게 이해를 드는 게, 깊은 산 속에서 대변 보는 거잖아요. 대변 보면은 어디서 갑자기 똥파리가 날아와. 그 말은 정의들 속에, 몸속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은 마귀 귀신이 쏜 총알같이 어디서 날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붙어 있으면은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으면은 질병을 일으킨다. 질병. 무당이요. 무당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시름시름 앓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앓고 몸이. 그래서 그 무당 영을 받으면 이제 그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무당이 아니고 그 사탄 마귀가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질병을 치료하려면 그 마귀를 쫓으면 돼. 귀신을 쫓으면 된다니까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 옆집 두 세대 건물 끝에 있는 건물 그 주인집 아들이 김한기 씨나, 그분이 전에 여기 지나가다가 가끔 이게 문을 열고 음료수는 쫙 갖다 넣어줘요. 내한테. 참 착한 사람이네. 그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갖고 대학까지 나온 분이라고, 자격증도 뭐 기술 자격증까지. 그래가지고 그 정신병이 들어서 몸도 많이 요즘 보니까 많이 부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교회 여기 와가지고 설명을 했어. 당신은 병을 났으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 방법 같이 막 얘기하고. 그러면 왜 회개하면 병이 나느냐, 귀신이 떠나가는 원리를 막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알았다 하더라고. 내가 말을 이해했다 하더라고. 했는데 실천을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계속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아직도 이게 언제 벌써 몇 년 됐어요? 2009년도 와서 14년 됐네. 14년짜리 저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그 실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하는 방법은 첫째, 조상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랬죠. 진짜 많이 하려면은 우리 조상 집계 10대까지 해야 돼요. 10대. 10대 이게 무슨 우리 조상이 무슨 짓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한국 사람은 똑같아. 여러분 보면 비슷해. 다 제명이 비슷하다니까요. 내가 지은 죄하고 비슷해요. 제사 지내고 저녁가 시주하고 보사 지내고
손 없는 날 받아서 뭐 이사가 보고 손금 보고 토정 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고 뭐 무당 불러서 구다고 뭐 제대로 안 되나? 돼요. 들려나? 네, 들려요. 정을 보는다는 절하고 뭐 예? 저 해돋이 아마 그 해돋이 근데 말단 가겠죠. 지신 밝기하고 명당을 찾아서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조상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원사님 좀 위로 하나 올리세요. 그러니까 조상이 지은 죄, 내가 우리 조상일 때 할아버지, 고조,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고고고 10대까지 하고 10대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외가로도 또 10대, 시집으로도 10대예요. 그 회개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내가 지은 죄 말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해요. 왜 그런가? 이 조상이 지은 죄를 계속 유전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그게 아담의 범죄가 내려오듯이 그 마귀 귀신 부탁으로 내려와요. 그 증거가 무당 한 집에 무당이 있으면요, 그 밑에 반드시 무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려온다니까. 맞죠? 그런 원리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 이제 내가 지은 죄 보면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조상이 지은 죄는 뭐 비슷해. 제사 지냈죠. 추석 때문에 이제 다 제사 지내겠죠. 제사 지내겠지. 절에 가서 시주하고 보사 지내고 손 없는 날 받고 손금 보고 토정 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고 무당 불러 구다고 정물 보는 날 절하고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해돋이 지신 밝기 명당절. 내가 지은 죄 이것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제가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도 짓고 있는 죄가 있어. 지금 뭘 짓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 살인한 거, 가늠한 거, 도적질한 거, 거짓 증거한 거, 탐심, 이웃 것을 탐낸 거, 살인, 사람 죽인 적 없는데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가늠한 적 없는데 음란한 생각을 하면 가늠. 그러니까 이거 다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다 지었어요? 예. 다 지었으면 이걸 회개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살면서 오늘도 지을 수 있는 죄, 교만한 거, 시기 질투한 거, 혈기 분노, 혈기 낸 거, 분노 화내고 혈기 부린 거, 의심한 거,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것도 죄니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것도 죄니라. 성경은 다 어리석은 거, 게으른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근심 걱정도 죄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 합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 뜻하고 안 맞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이러한 것을 다 회개하면은 병이 났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왜 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세력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게 돼 있어. 잘 때도 나쁜 꿈을 안 꾸게 돼 있어. 지저분한 꿈을 안 꿔요. 회개 많이 하면. 그래서 질병이 치유됩니다. 질병이 치유되면은 내 몸이 비어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돼 있어가지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죄짐 또 들어올 거니까 성령이 선물로 들어와. 성령이 와서 꽉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살면은 절대 그 다음에는 이제 못 들어옵니다. 죄 짓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그러면 자손되게 복을 받습니다. 성경적 원리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절대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이런 교회가 가르쳐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상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요거 알고 설교하는 분은 영적
그 목사님은 영안이 열린 목사님이시죠. 자, 결론적으로 요단강에서 7번 씻는다는 것은 내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내 몸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성결. 그래서 요단강에 7번 씻는 원리를 지금도 적용하려면은 회개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회개.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게 뭐 회개한다고 무슨 병이 나고 귀신이 드나고 그 목사님 생각이지.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은 그러면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일단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지. 구약시대 회개 방법은요,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태워서 기름을 태우고 피를 뿌리고 그런 방법입니다. 그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이 동물이 죽었겠어요.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말, 그분이 기록한 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에 26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6월절 되면 26만 마리의 양이 죽어야 돼요. 한 생명이 비참한 죽음이 있을 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시대 그 풍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죄는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해서 마음에 26만 마리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런데 그 26만 마리의 양의 피를 뿌렸다 해서 계속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일 뿐이야. 그때까지 지은 죄가 해결돼. 완전한 죄의 해방, 죄의 용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대신 죽으셨어.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 받는 방법이, 비결이 생긴 거지.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내가 해야 될 걸 예수님 대신 해줬습니다. 은혜잖아, 은혜. 그 은혜를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일 때 날마다 치료하는 광선이 바랍니다. 날마다 치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때 내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가 없어지고 마귀가 도망가고 귀신이 도망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여 질병을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